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구원이시니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마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이라.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음성, 생명의 진리를 듣고 깨닫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결단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삶을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의 서신들은 항상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반부에서는 복음의 교리를 설명하고 두 번째 후반부에서는 그 진리를 삶에 적용시키는 실천적인 교훈들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구원은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고 믿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주시겠다고 생각을 하셨을 뿐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복음의 사건과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실 영원한 단 한 번 드려지는 제사를 온전히 드리셨습니다. 그 대속의 희생, 그 피 흘리신 희생의 제사의 효과에 힘입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그 그리스도의 완벽한 공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간주되면 그 즉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무한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네 얼굴이 그냥 기분 나빠 라던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고 잘 보이려고 온갖 애를 쓰다가 그러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과는 전혀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약된 세상의 인간과 전혀 다르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그분의 그분의 출발점은 사랑입니다. 다만 우리의 죄가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사라지기만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맨발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끌어안고 쉴 새 없이 입을 맞춰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다시 말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산 제사를 드리셨고 우리의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선물은 어떻게 합니까? 선물은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일을 스스로 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선물을 받는 행위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는 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다음에 일어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보면요, 이 문제가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정말 더 절실한 와닿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기독교인의 윤리,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절박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복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뭔가 삶이 바뀌어서 지금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그럴 필요 없습니까? 이 구원은 내 밖에서 일어난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건인데 난 그걸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믿고 마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일으켜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내 인생 속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권능이 나타나고 그 진리가 적용되어서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고 확고해지며 소망 안에 기쁨이 점점 더 커져가는 그러한 변화된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 두 번째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이 윤리의 문제는 우리의 매일의 삶에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중요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삶일까? 어떻게 살아야 정말로 행복할까? 어떻게 살아야 이 말세 지말의 성도로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스스로 느끼며 그로 인한 충족감으로 날마다 하루하루 기뻐할 수 있을까? 바울 사도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그의 교훈에는 어떠한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윤리적인 교훈은 이 단순성을 강조한다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복잡하게 하지 마. 단순하게 살아라.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피차 서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아라.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각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런 빛도 지지 말아라. 오직 하나 사랑의 빛만 져라. 사랑의 빛은 허용되지만 아무 빛도 서로 지지 말아라.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같은데 왜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비유를 도입하고 있을까? 이 사랑의 빛이라는 비유를 어떤 의미에서 도입했을까? 이런 해석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딱 읽어서 모르겠다고 너무 막히면은 거기에 너무 있지 말고 이제 우리는 그 뒤를 읽으면은 도움을 받을 때가 많죠. 바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요, 그 뜻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설명을 잘 의미하면요, 바울 사도의 의중이 깨달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율법의 계명과 같은 일체의 인간의 도덕적인 의무들을 빚에 비유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빚을 진다라는 것은 좀 한자로 하면 채무를 떠안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죠. 채무, 그래서 의무의 관념이 있습니다. 의무.
빚을 진다는 것은 채무, 빚 갚을 의무를 떠안는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데 보면은요, 율법이란 것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들은 무수한 의무들이죠. 이 의무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올바르고 마땅한 것들임이 분명하지만 많은 책임과 과중한 의무는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부담감을 때로는 주죠. 옳은 일이라는 거 아는데 너무 무겁다,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빚이라고 하는 비유를 채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정말 부모로서의 의무가 마땅하지만,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마땅하지만, 자식으로서의 의무가 마땅하지만, 그리고 내가 어느 곳에서 맡은 여러 가지 직책으로 인한 의무가 마땅한 것이지만, 이런 온갖 의무와 인간적인 도리들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의무들은 마땅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터인데 빚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든 사람이 좀 그렇게 느끼죠. 부담 느끼죠. 그럼 해야죠 하는데 마음 한켠으로 빚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짐을 지려하지 말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한다고 생각됩니다. 빚을 지려고 하면 오직 하나, 사랑의 빚만 지도록 하세요. 사랑의 빚만 지세요. 빚을 질 거면 온갖 빚을 지려고 하지 말고 사랑의 빚만 지세요. 이 사랑의 빚이라는 말은 비유인데 바꿔 말하면 사랑할 의무만 용납하세요. 사랑의 책임만 스스로 지세요. 사랑의 계명만 간직하세요. 여러 가지를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도 물론 빚이긴 하지만 일단 이렇게 하면 하나밖에 없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할 수 있죠. 빚이지. 물론 사랑의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긴 하지만 그래도 5만 가지 신경 쓰는 것보다 한 가지만 절하고 그러면은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을 한결 경쾌하게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도전과 부담을 주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힘과 용기를 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남녀가 결혼식을 하는데 사랑의 서약을 하려고 할 때 주례자가 이렇게 어떻게 하기를 서약합니까? 그러면은 결혼에 온갖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운 무거운 서약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므로 모든 결혼에 임할 때 이제 사랑의 서약을 목전에 두었을 때 신랑과 신부가 모두 마음 한편으로는 부담과 두려움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왠지 울컥하는 그런 뜨거운 감정과 용기가 불끈 솟아오르면서 자기도 모르게 네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몇 번 주례를 섰는데 어떻게 한결같이 우리 교회 청년들은 어찌나 그렇게 큰 소리로 네 그러는지 신랑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비밀이며 사랑의 능력이 아닐까. 분명히 막중한 의무와 부담이긴 한데 왠지 이 사랑의 의무, 사랑의 빚은 우리에게 용기를 함께 준다는 것이죠. 사랑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결코 녹록하지 않은 인생의 힘든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할 때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이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이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여러 가지 의무들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죠. 내 이웃을 하지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 표현을 보면 짐작할 수 있지만 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대로 반복하신 말씀이죠. 여러 다른 계명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에 다 들어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이 문장은요, 앞에 하신 예시로 하신 여러 계명들을 지금 받아서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되지 말라 등등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그런데 사랑은 뭐라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사랑을 하겠다는 사람이 이웃에게 악을 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만약에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면 그런 남에게 해악을 끼치지 말라는 계명이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이 완성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실은 충족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충족이다, 충만이다, 율법에 가득 채운 것이다, 가득 채워진 상태라는 것이 원어의 의미이죠. 우리가 어항에 물을 넣는데 여러 컵으로 나눠서 넣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1컵,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2컵,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 3컵,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계명들을 전부 다 부어가지고 어항을 가득 채웠을 때 한 컵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어항이 가득 찼을 때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꽉 채워진 어항의 상태가 사랑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요체가 바로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실 가르치셨고,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히 말씀하시는 진리이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입시할 때 그 참고서적 중에 영어의 맥이라는 그런 영어 교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종합 영어, 뭐 맨투맨, 영어의 맥, 뭐 이런 교재들이 있었는데, 제가 재수할 때 이 책의 저자가 저희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각별하게 생각되는 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 샀어요. 성문 종합 영어, 영어의 맥, 뭐 다 샀는데 어떤 책이 제일 좋은지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질 않아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교훈은 결국, 그 요체는 결국 사랑이다. 사랑. 그런데 무엇을 배울 때 우리는 맥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방대한 이 율법의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맥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맥을 딱 짚고 있어야지 말씀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할 때, 그분과 만나고 그분과 관계를 맺어 나갈 때 그 핵심이 되는 맥을 잡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핵심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을 살고자 할 때 성공적인 신앙생활, 경건생활을 하는 요체, 그것이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이다.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적인 철저한 종교생활, 규율을 지키는 절도 있는 교회생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숙한 의식과 예식, 이러한 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해서 남보다 뭐라든 잘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맥이 아니라는 것이죠.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핵심이 되는 요체는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가. 그 길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즐거운 아름다운 동행의 과정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은혜의 초보에 있을 때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율법이 불가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장성한 자녀와 같아서 초등학문을 버리고 고등학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알고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 죄악되고 부패하고 더러운 세상을, 완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을, 아무 사랑할 가치가 없는 이
인간 세상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버린 사람은 이미 세상 사람들과는 도저히 다시 똑같아질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사람들이죠.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았고 깨달았고 믿었고 느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사랑은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물과 피와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게 바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입으로 고백하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사랑은 거룩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절대적인 감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사랑을 이제 알았으니 우리는 세세한 율법의 의문에 구구절절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겠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하시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이미 그 완성을 우리가 받았는데 왜 초보 학문에 머무냐는 것이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맛보아 알게 하시고, 그런 사랑이 바로 내 안에 능력으로 체험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한데, 그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사랑을 설명하려고 고안된 초등학문들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더 이상 그 율법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냥 사랑, 서로 사랑하자, 이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그런 것이 좋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윤리적인 원리, 기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면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중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복잡하면 집중할 수 없고 집중하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일할 때 저도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을 할 때 장점은 무엇인가, 나의 강점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별로 여러 가지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참 그래도 좀 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을 안 하면 안 했지, 하면은 참 세심하게 은근 남들이 모르는 노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약점은 무엇인가 생각을 했더니 제 약점은 참 부끄럽지만 좀 산만한 것 같아요. 좀 산만합니다. 마음도 소심하고 걱정 근심도 많고 관심도 막 분산이 돼서 일을 하면 그렇게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집중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집중하면 반드시 그 일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단순한 것이 우리 앞에 있어야 되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빛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원칙은 오직 하나에 집중하며 살아야 한다. 오직 하나. 인생의 사건들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맥을 짚어야 합니다. 원리를 꿰뚫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벌어지는 일들에 의미를 부여할 능력이 없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공허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모든 일에 우리는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실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원칙과 기준은, 단순한 원칙과 기준은 무엇이냐? 그렇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첫째는 오직 사랑.
오직 사랑. 지금까지 우리가 쭉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은 사랑에 관한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의무와 임무는 오직 하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집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 목적과 사명은 무엇인가? 돈 많이 벌어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기를 얻고 좋은 평판을 얻으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부나 운동 그런 걸 빼어나게 잘해서 남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든 안전하게 자기를 지키고 건강을 지키다. 이것도 우리의 목적과 사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하나, 내 할 일, 내가 질 빛, 나의 의무와 임무, 내 인생의 사명, 그것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의무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은 기독교의 유명한 황금률의 또 다른 표현으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죠. 내가 받고 싶은 그대로 남을 대접해라. 내가 받고 싶은 그 대접 그대로 남에게 대접해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좀 해줬으면 하는 그 일을 당신이 먼저 다가가서 그를 위해 해주라는 것이죠. 이 공자로부터 유래한 유교 사상에는 이런 황금률이 있습니다. 네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말아라. 이 둘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근데 이 작은 차이가 현실에서는 사실 엄청 큰 차이입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해안 안 끼치고 사는 일은 비교적 쉽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가가서 먼저 내가 받고 싶은 그 대접을 그대로 베푸는 그런 적극적인 실천은요, 어렵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명백하게 적극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황금률을 함축하고 있는 계명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은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위해서 받고 싶은 그 대접, 내 자신이 누리고 싶은 그 배려, 그것들을 남에게 해주라는 것이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여태 예수님의 제자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공자님의 제자 수준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감동 가운데 이 한 가지에 집중한다면 이 일에도 우리가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변화되며 예수께로 한 걸음씩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집중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입에 되뇌어 보기 원합니다. 오직 사랑, 오직 사랑.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오직은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지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지금. 11절 이하의 바울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밤이 깊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조금 의역입니다. 원문은 밤이 같고입니다. 밤이 같고, 밤이 같고, 밤은 같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낮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아직은 낮이 아니다. 그럼 아직 밤이라는 말 아닌가? 그래가지고 밤이 깊고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이렇게 의역을 한 것 같지만 밤이 아닌 여명이라는 게 존재하죠. 여명. 밤은 분명히 같는데 절대 밤은 아닌데 아직 낮은 아닌.
정말 한 2필요 정도 부족한 어스프레이한 시간이 있습니다. 잠깐 있죠. 이 특별한 잠깐, 찰나와 같은 시간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정말 잠깐이면 다 지나가는데 그 다음에 분명히 밝은 낮이 찾아온다는 말씀이죠. 새벽 여명 이후에는 반드시 백일한 밝은 대낮이 찾아옵니다. 이때는 자다가 깰 때다. 이때는 자다가 일어날 때지 이부자리를 다시 까는 그런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밤은 갔고 절대로 다시 오지 않습니다. 낮이 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의 때가 오고 최후의 심판이 있은 뒤 성도들이 영접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그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로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땅한 단말만 외침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이것이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기독교는 세계관의 종교라기보다 세계관의 종교 이전에 시간관의 종교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보다도 시간입니다. 시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지금 언제 있느냐, 내가 지금 언제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이 질문이 계속 성경 속에서 제기되고 답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은 바로 소망의 순간인 줄, 소망의 과정 속에 있는 소망의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승리의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경점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하라고 나에게 허락하신, 내게 주어진 유일한 이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점점 더 커지는 소망의 기쁨 가운데 점점 더 부풀어가는 기대와 소망을 가슴에 안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에 일을 두고 이방인처럼 근심하지 아니하며 영광의 표대를 향해 저 먼 곳에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한 방향으로 전진하며 지금을 살아내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은 언제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은 언제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은 지금 이 순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지금 합니다. 저는 지금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다짐하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늦으리, 후회해도 소용없으리. 미래는 우리의 장중에 있지 않죠. 과거는 이미 흘러가서 우리와 상관이 없는 시간이며 공간입니다. 후회도 미련도 아픔도 근심도 걱정도 변명도 전부 다 멀리하고 전부 다 멀리 떠나보내고 오직 지금을 살아가며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오직, 그것은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에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무엇을 입자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빛의 갑옷이란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오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실 오직 사랑에 빚을 지라, 오직 사랑에
계명을 간직하라라는 이 말씀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은 사랑이신 것이죠. 사랑하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모하며 그 뒤를 따르는 우리의 스승이며 우리의 궁극적인 모델인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오직 예수라는 이 말씀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이 한 분, 예수가 나에게 오직 한 분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인격이 우리에게 서로 연합하며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으로 허락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게 쪼개가지고 여러 가지 가치와 교훈들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한 분, 그분은 살아계신 생생한 인격이시며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성경의 교훈들을 다 재구성해서 2000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예수라는 인물을 희미한 이미지로 재구성해낸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만유를 그 발등상으로 삼으시고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독생자를 생생한 인격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적인 능력과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필요하다는 것이, 말씀이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룩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거룩한 마음밭에 들어와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자라나고 뿌리 내리고 열매를 맺을 때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대면되며 체험되는 줄 믿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대화 가운데 진행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단한 여러분은 주님과 대화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분께 인격적으로 순복하며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 모든 성경은 다 나에 관한 것이거늘. 그래서 그 율법의 무수한 조항들과 사랑의 계명의 관계가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씀의 이 방대한 내용이 사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면 이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나의 구원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성경책에 성경을 읽겠다고 무턱대고 달려들면은요, 그 말씀의 광활한 바다에서 우리가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신학교에 가서 조금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배워보니까 정말 그 엄청난 이 한 글자 글자가 엄청난 그 디자인에 의해서 쓰여진 완벽한 문학입니다. 그래서 한 글자도 그냥 거기에 그냥 아무 말이나 주워 모은 그런 책이 아니라, 아무 말이나 이렇게 끄적거린 그런 책이 아니라 그 한자 한자가 다 거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모든 말씀이 서로 짝이 있고 구조가 있는 그런 아주 치밀한 문헌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이런 기록이 인류 역사에 남을 수 있을까? 그것을 알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인데요. 그것을 인간의 지혜로 다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면은 정말 광대한 바다에 길을 잃고 표류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의 깊고 넓은 진리를 한 번에
꿰뚫을 수 있는 맥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랑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저는 미련하고 부족한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이 측량할 수 없는 지식과 지혜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가 길을 잃지 않고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습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생명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쇠가 없으면 풀리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나에 대한 것이거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으로 옷 입은 성도들은 말씀을 읽을 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이 가슴이 자기도 모르게 뜨거워지는, 단지 글자를 읽으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스스로를 드러내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의 감동으로, 그 사랑의 감동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귀한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말 그 전대미문의 코로나의 시대, 예전과 너무나 달라진 이러한 환경,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전 세계의 국면 속에서 당황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인생은 명확한 원리 위에 서 있습니다. 오직 사랑, 오직 지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교훈을 붙잡고 평안하시고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의 영원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임을 고백합니다. 목자의 그 음성, 오직 나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이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삶을 복잡하게 살다가 허송세월하고 실패하고 쓰러지는 어리석은 세상 사람의 모습을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성결케 되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감사함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의 시대, 이 코로나의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3주째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동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께로 고정되었사오니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부어주시고 샘솟는 기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며 전진하는 귀한 십자가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